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살펴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1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즉 사도 1장 16절에서 나왔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복음은 이제 이전까지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이 생각했었던 자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 진행하려고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더 다루게 되고, 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면서 현재까지 6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상되는 두 가지 반박이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율법은 이런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했던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해설하면서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6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긴, 혹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이기는, 그럼 율법은 정말 아무런 쓸모 없는 것이냐, 정말 이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에서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7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상당히 겉으로 이제 이 이전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었다면, 바울은 율법을 정말 싫어하나 보다, 경멸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서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가 중요한 거니까 율법은 이제 아무런 중요함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오히려 그 율법을 사도 바울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에 더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매달리면서 거기 밑에 아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것만이 나를 완전케 하고 구원케 한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매여 있으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그래?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그 율법을 다 갖다 줘버리고 우리는 그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자유롭게라고 하지만,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방종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 용어로는,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 도덕률 폐기론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앞에 뒤에 그 두 가지 다가 아니고 제 3의 방식으로 율법을 이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3의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죄짓고 매번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근심했다면, 우리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성화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잘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즉 율법주의자들을 가상의 청중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본 원리를 1절에서 제시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법을 행했어요. 근데 그 범법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은 그 법정 용어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그 법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역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구속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즉 죽은 사람이면은 그 안에 있었던 살아있을 때 있었던 모든 계약상의 의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1절의 그 기본 원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를 비유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설하고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것이 항상 그 비유 자체가 1대1로 어떤 특정 상황과 매칭이 돼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걸 빌려와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특정하게 1대1로 다 비유의 구성 요소들이 매칭이 돼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비유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결혼에 대한 법이 있었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혼인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둘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안 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많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 막 도전적인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이혼을 해서 따로 산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 전 남편으로부터 어떤 계약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을 이 여인이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그럼 가능하게 되느냐? 아무리 현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이 전 남편이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고, 전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해도 이 여인은 이 사람 이제 괜찮은 것이다, 이런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갖고 오면서, 그냥 결혼하면 재혼하면 안 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면 괜찮듯이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이 법적 계약에서 노임바 된다라는 이 내용을 차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어서야 비로소 이제 합법적으로 여인이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6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예요. 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는 옮겨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혼인관계라는 예를 갖고 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권세 아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권세 안으로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절 후반부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법 아래 매여 있을 때에는 법을 지키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안으로 넘어가서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이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에는 법 아래 쓰여진 법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상 능력이 없어서 그 법을 쓰여진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즉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었어요. 즉 법이 필요 없으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다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상의 청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일단 죄는 6장까지 얘기한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었는데,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었는데, 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모세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 법이 주어지고 나서 사람을 때리는 게 법이었네, 남의 거를 훔치는 게 죄였네.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마음까지 우리 안에 또 심게 되냐면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법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남의 거를 탐내면 그게 죄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1차적인 율법의 정당한 그 기능인 거예요. 당연한 기능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악하냐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 법을 읽을 때 뭘 어떻게 우리가 읽게 되냐면 탐심을 가지면 죄라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니까 더 갖고 싶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라 써 있으면 왠지 눌러보고 싶고,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눌러보고 싶고, 집에서 엄마가 너 게임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은 게임하고 싶고 괜히 더 놀고 싶고, 원래는 공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도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죄성이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법을 읽고 법의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 이건 죄였구나, 내가 그러면 안 돼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괜찮은 건데,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그 법을 읽자마자 싫어, 난 더 하고 싶어라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8절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래서 율법의 틈을 타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율법의 잘못일까요? 죄의 잘못일까요? 그건 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빈틈,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빈틈을 타서 죄가 우리한테 다시 찾아와서 죄를 짓게끔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즉 법의 틈을 타서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내가 죄를 짓다 보니 그 법이 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기능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틈타오는 죄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절대로 죄를 야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반발심까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고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이용하려는 죄가 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의 죄성이 악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방식을, 율법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번째 방식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지금 이 14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왠지 이 내용은 그 앞에서 즉 6장에서 설명했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와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14절에서 20절에서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 즉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율법이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법을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너무 지키고 싶어요. 자신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사실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죄를 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래 있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가득하게 짓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역시 현재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원리가 이것이죠. 내 안에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즉 법을 지키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은, 원함은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법, 즉 죄의 법, 악이 나에게 찾아와서 계속 속삭이고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종종 사로잡는다. 그러면서 나는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이제 이 표현이 당시에 그 청중들은, 독자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뭐냐면은 당시에 형벌 중에 하나예요. 법적인 형벌 중에 하나인데 어떤 죄인이 이 형벌을 받게 되면은 그 형벌의 내용이 이미 죽은 시체와 이 살아있는 죄인을 둘둘 감아놓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형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상태가, 즉 이 한 사람, 즉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마치 그 형벌의 상태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말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나락 같은 마음 속에서 갑자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 법 때문에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여전히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 감사한 일이고, 왜냐하면은 전혀 이렇게 정말 그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면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겠거니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닫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아직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 역시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더 절대 다수가 아직은 몰랐던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모르고 있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예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매여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다음에 은혜를 악용해서 방종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은혜 안에 있지만 그래서 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는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 설교의 예고편이기도 한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 둘둘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지키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자신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나의 손을 내려놓고 내 주먹, 내 지식, 나의 능력, 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내맡기기만 하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맡기기만 하면 이제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항상 마음속에서 소리가 부딪히는 걸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때로는 모른 척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아이를 키우면은 그것이 참 힘들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잘해줘야지. 근데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혼내가는 마음이 먼저 생기려고 하고. 근데 꼭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은 잘 가르쳐줘야지. 근데 또 말 안 듣고 자꾸 까먹으면은 또 가르쳐준 거 또 까먹고 그러면 또 먼저 왜 못하지? 라는 생각부터 드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목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목소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